안녕하세요, 새벽나라 친구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주한을 전도사입니다. 영화를 보게 되면 영화의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 정교하게 짜여진 대본과 시나리오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작가와 감독의 계획 속에서 영화가 만들어지고 그 영화를 볼 때 우리는 재미나 감동을 느끼기도 하죠. 성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속 내용과 이야기들이 모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인생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장례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것이 말씀대로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42절입니다. 그날은 예비일이었고 그 다음 날은 특별한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매달아 두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시체의 다리를 꺾어서 내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와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한 사람의 다리를 꺾었고 뒤이어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 와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예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러자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는 그 일을 본 사람이 증언한 것입니다. 그의 증언은 참되며 그는 자신의 말이 진실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여러분도 믿게 하려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한 성경을 이루려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서도 말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사람을 쳐다보게 될 것이다. 이 일이 있은 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면서도 유대 사람의 지도자들이 두려워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허락하자 요셉은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렸습니다. 또 전에 밤중에 예수를 찾아갔던 니고데모도 모략에 침향을 섞은 것을 100리트라 정도 가져왔습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의 시신을 모셔다가 유대 사람의 장례 관례에 따라 향품과 함께 고운 삼배로 쌌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었는데 그 동산에는 아직 사람을 매장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날은 유대 사람들의 예비일이었고 그 무덤도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의 시신을 그곳에 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지신 날은 유대인의 큰 안식일을 앞둔 예비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과정에서 로마 군인들이 했던 행동들은 모두 구약 성경 속에 예언되어 있던 것입니다. 36절과 37절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한 성경을 이루려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서도 말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사람을 쳐다보게 될 것이다. 아직 숨이 붙어 있는 죄인들의 다리를 꺾어 빨리 죽게 하는 것이 당시의 관례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숨을 거두셨기에 다리를 꺾지 않고 군인들은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 죽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그분이 의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리니 그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예언이 있었고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예기치 않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삶과 죽음에서 보듯 하나님의 계획은 단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새나 친구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앞의 상황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더 큰 계획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 장례를 치른 사람들은 예상치 못한 인물들이었습니다. 38절에서 40절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면서도 유대 사람의 지도자들이 두려워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허락하자 요셉은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렸습니다. 또 전에 밤중에 예수를 찾아갔던 니고데모도 몰약에 침향을 섞은 것을 100리트라 정도 가져왔습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의 시신을 모셔다가 유대 사람의 장례 관례에 따라 향품과 함께 고운 삼배로 쌌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유대 사회에서 높은 위치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자신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그들은 오히려 더 담대하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헌신을 보였습니다. 요셉은 빌라도에게 직접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했고 니고데모는 몰약과 침향을 가져와 예수님의 몸을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장례가 아니라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헌신이었습니다. 니고데모가 준비한 향료의 양은 왕의 장례에 사용될 만큼 많은 것이었고 예수님이 안치된 새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비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은 때로는 숨겨진 상태일 수도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헌신이 요구됩니다.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우리는 세상의 시선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순간 주저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신앙은 때로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고 사회적 위치나 관계 때문에 믿음을 드러내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마음을 보시며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고 행동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헌신을 통해 예수님의 장례를 존귀하게 하셨고 결국 부활의 영광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죽음과 장례까지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듯이 우리 매일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